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무엘가 1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늘 문을 열어 젖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생,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사
저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로와 그 미래와 결혼과 취업 모든 문들을 주님이 친히 활짝 열어주시고 그거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강건적인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며 호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민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다의 재물을 통치하며 땅의 보물을 장악하며
하늘의 물질을 소용할 수 있는 놀라운 경제의 주권으로 이 귀한 11조 드린 손길들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 방송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또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저에게는 복 혹은 축복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하게 된다. 왠지 이 문장들이 거슬리고 왠지 성숙되지 못하게 느껴지고 어찌 보면 저급하게 저에게는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계속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복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원색적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 예수님이 심령의 복, 내면의 복, 중심의 복, 영적인 복, 팔복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조차도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깊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원색적인 복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면 우리는 전혀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혹은 축복은 이게 한자로는 축복이 빌축자를 써서 복을 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그냥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세상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과 축복을 블레싱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굉장히 원색적이고 현실적인 복입니다. 땅, 유업,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원색적인 복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실제적인 복,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본질은 이것입니다. 어떤 소유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상태다. 온유한 상태가 복입니다. 온유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소유보다 상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태영호 국회의원이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북한의 교회는 있지만 기독교는 없답니다. 당연하겠죠. 김일성 주석은 모태 기독교인 출신이지만 이 본인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기독교가 부흥했던 평양 신의주 벨트의 모든 교회를 없애버렸답니다. 그런데 1988년 평양 세계 청년 대축전을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는 그런 참가자들의 70%가 범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양에 4군데의 예배 천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봉숙교회, 장충성당, 칠골교회, 러시아 정교회. 예배 처소가 4개가 있지만 우리도 종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짜 교회들이죠. 이 교회는 당에서 내려온 목사님, 당에서 뽑은 주체 사상이 투철한 주민, 이른바 군중, 조작된 군중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영호 국회의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무엇이라고, 당에서 내려온 공산당 직속 주체 사상이 투철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 말씀 앞에 본인이 거꾸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조직적으로 동원된 그런 성도들이겠죠. 거의 대부분이 정말로 억지로 끌려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있으니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도 사실은 당에서 내려온 주체 사상이 투철한 간부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왔고 말씀을 선포한 그 목사님도 진짜 목사님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짜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드리는 예배 한 시간이 무엇이라고, 그 예배드림이 무엇이라고 이 사람들의 심령을 뚫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 믿음이 생겨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찬송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찬송이 그 심령을 녹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를 맛보게 된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보다 상태가 복이다. 소유보다 상태가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상태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찬양 드림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교적 관점의 복이죠.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부유한 것. 강령, 우환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유오덕,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하는 것.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얼핏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은 전혀 다르다. 소유보다 상태다. 괴테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그 처음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주시고예요. 복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씀도 바로 이 복입니다.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놀라운 통치의 위임을 받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 통치 아니면 문화 명령, 통치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바라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런데 복 받으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런데 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이간데 이 복이 있다면 그것을 얻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돌파가 일어난다는데 브레이크트루가 있다는데 그 축복의 돌파는 무엇으로 가능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 3가지로 우리 한번 추적해 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그 상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사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어떤 동선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단어와 문장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떠나자마자 만난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10절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근을 만납니다. 감정의 기근, 경제의 기근, 인간관계의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의외로 미국으로 오신 많은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레마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신비에 팍 새겨져서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 13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상합니다. 복받기는커녕 사기를 당합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만납니다. 복은커녕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주적인 축복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가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만약에 누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인 내가 바로 너 때문에 그 사람을 복되게 하겠다. 압도적인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한글 성경으로는 가라, 영어 성경으로는 고이지만 히브리 단어로는 좀 틀립니다. 레크라는 중요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진정한 너 자신의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너의 삶을 바꾸어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진정한 너의 모습을 향하여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은 13시간 비행기 타면 떠날 수 있지만,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갈 수 있지만,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의 삶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25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됩니까?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삶을 돌이키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한글로 보면 라자가 하나 더 붙고 영어로 보면 알파벳에 하자가 하나 더 붙은 것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해가 붙었습니다. 해.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음과 자음이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 이걸로 발음을 모음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해가 하나 더 붙은 건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뿜어내시는 생명의 숨결과 연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부활한 제자들을 처음으로 다 만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전체를 만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 전체를 다 불러 모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은 바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보면 소유보다 상태다.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상태,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한 목적대로 그렇게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 사명을 행하는 상태.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얻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해보면 늘 그 일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놈에게 두들겨 맞고 저놈에게 두들겨 맞고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또 아내를 2번이나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굉장히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겁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남편을 둔 사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속이 터지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라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2번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소유를 빼앗으려 하고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참 많은 그런 복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사업이 잘 경영되어지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또 내가 청년이라면 취업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복이고 인생길이 술술 풀리고 내가 하는 일이 대박을 터뜨린다면 그것도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여러 가지 축복과 상급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연단받고 성령의 불로 훈련받으면서 드디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비전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복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누리는 그 상태, 그 축복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복의 상태를 오늘 창세기 12장과 시편 1편을 연결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복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굉장히 중요한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 근데 이 복을 이 시브리어로는 아쉬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복 없는 사람은 점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따르다가 서다가 이제 앉아서 안위에 자리를 잡아버리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상태다. 다시 말해서 복은 상태예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명예를 많이 소유하고 건강을 많이 가진 것, 그것이라기보다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상태, 이게 복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꽝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복된 삶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편 1편 1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상태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상태가 복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 정경이라는 뜻이죠. 물론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습니다. 영주주의 문서들, 베드로복음서, 도마복음서, 뭐 이런 위경들이 있죠. 위경들. 베드로복음서인데 베드로가 쓰지 않았고, 마리아 복음서인데 마리아가 쓰지 않았고, 도마 복음서인데 도마가 쓰지 않은 영지주의 문서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이것들이 다 위경으로 정경에서, 캐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캐논,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캐논, 정경의 의미는 기준을 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 9절로 이 기준, 캐논, 대나무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의 기준. 대나무자를, 이 캐논, 정경, 기준, 대나무자를 아모스 7장 8절은 다림줄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옛날 이 유대인들 공사할 때 줄을 달아놓고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그냥 전혀 달라집니다. 인간에 대한 해석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대한 해석이, 인생에 대한 해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영웅이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정치학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죠. 만약에 이토 히로부미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큰 문제에 우리 민족은 봉착하였을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원흉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시대의 새벽을 가져온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계속해서 일본이 해양 세력, 영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과 미국 해양 세력과 세계 경영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있다면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 일본 군부는 강경 노선으로 나아가 독일과 소련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패전국의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자,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안중근 의사는 민족의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민족의 원흉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유신지사의 필두, 근대화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온전하십니까? 말씀에 뿌리박고 있는 기준이십니까? 기준을 잃어버리면, 기준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복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나누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1992년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앤드류가 상륙했습니다. 역대 허리케인 중에 가장 강력한 10대 허리케인에 꼽히는 태풍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갔는데 이 허리케인 앤드류의 피해 상황을 취재하러 나갔던 한 카메라맨이 피해 상황을 취재하다가 놀라운 광경 하나를 보게 됩니다.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 황폐해져 있는데, 모든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있는데 유독 집 한 채만 독야청청하게 건재합니다. 아주 독야청청하게 바로 서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 됐는데 저 집만 저렇게 건재할 수 있는가 취재하러 갔습니다. 마침 그 집에 갔더니 집주인이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저씨, 다른 집들은 다 태풍에 붕괴되고 무너졌는데 아저씨 집만 이토록 멀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집주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직접 지었소. 나는 이 집을 지을 때 플로리다 주 정부의 건축법을 100% 정확하게 따랐소. 그 기준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 기준대로 지붕의 틀을 만들었고, 그 건축법의 기준대로 허리케인을 견딜 수 있게 하라는 그 기준대로 집을 세웠소. 그랬더니 이번 허리케인에도 무너지지 않았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준대로 했더니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 여자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말씀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란 기준 없이 살면 사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는 대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참담함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해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을 결단할 때 가정의 큰 방향을 정할 때 사업의 길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복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과 전혀 어긋난 결정이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자가 되고 복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렇게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먼저 소유한 상태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상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견고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복된 인생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보다 상태가 복입니다. 소유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사는 상태가 복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향해 떠나가는 믿음의 결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소유하고 하나님을 먼저 얻은 상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상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발 앞에